은혜와 외국인처럼 이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쓰고 복음을 위해 애쓰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희열을 만끽하면서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가할 만한 역량을 산출하는 힘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맡길 줄로 알아 준비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인생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충성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이는 오직 하나인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하여 줄기차게 연습하고 쉼없이 달려가는 선수같이 열심히 주의 일에 임하는 헌신하는 사여존대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여름 견디기 어려운 더위와 숱한 신고를 감수하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농부처럼 오늘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에 영광의 열매가 맺려질 때까지 충성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나뭇가지에 숨어붙어 한가하게 울어대는 매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때에 흐미하고 으슥하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사방팔방으로 쳐놓고 걸려드는 먹이를 먹는 거미 같은 삶을 살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은근 살짝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삶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성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힘있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간역자나 또 주권자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떼들처럼 겨울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한여름 더위쯤이야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무슨 일에 책임을 지겠느냐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책임을 주셨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로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책임지고 수행을 다한 르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사환이었던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거의 통과하고 이제 곧 대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야셀 땅과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32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물도 많습니다. 넓은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기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에사 반 지파는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아주 좋은 적합한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세 지파가 적당한 삶의 터전을 발견했으니까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자기들에게 주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러한 간청을 들은 모세는 그들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동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민족으로 하여금 크게 낙담케 하는 불충한 일로 간주를 합니다. 이 불충한 제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지시를 받은 12정탐군 중에 10명의 배은만득함과 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민족의 비극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다시 기억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들 세 지파들도 그들의 선조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진 않을까 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젖과 흙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오도록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책임을 맡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와서 그 땅의 주문이 너무 강하더라, 장대하더라, 장부들이라, 오늘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고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인위적으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을 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악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나안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신해서 40년 동안 모래밭 광야에서 지나게 되는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이 민수기 14장 34절 이하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간청을 받았으니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번 세 지파의 간청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모세를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우게 되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함께 싸울 것이요, 그 전쟁이 끝나고 토지 분할이 끝나면 자기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오겠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완전 무장한 선발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책임,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 선발대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실제적으로 그 임무가 수행이 되어집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어린아이와 아내들 제외한 무장 선발대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4만 명이라 그러십니다. 이 4만 명의 무장 선발대는 가나안 땅에 평정하는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여호수아의 명령만 떨어지기만 하면 진격하여 쳐부수고 멸절하여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를 칭찬하면서 무슨 칭찬을 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너희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여호수아 22장 3절에 보니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도 다 정종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모세가 말한 모든 말을 청종하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켰다는 거죠. 오늘 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장한 선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들을 다 들어두고 오래도록 그 선발대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맡겨주신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책임인 줄 알고 헌신하는 믿음의 선발대가 되는 사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책임을 졌는데 어떻게 책임을 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충성할 것을 아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충성됨을 아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사환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충성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할 것을 아시고 인류 대속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충성한다는 말이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마구잡이로 오늘날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를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진짜로 정말로 충성하는 것인가 명령백백하게 알 수 있는데, 충성이란 말은 신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 충성단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결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게 충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신용하고 일을 맡겨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 정결을 지키면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핑계쳐버리고 던져버리지 말고, 이제 금년이 다 되고 벌써 8월달 9월달 되면 목사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느 여존대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몇 명만 앉아 있을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게 맡겨주실 일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이 재단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겼거나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의 충성의 진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충성의 진위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주신다 그 말이죠. 맡겨주실 때 감사하고 충성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려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거들랑 맡기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빈틈없이 꽉 짜여져 있어서 단 한 가지 변할 줄 모르는 사람.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요랬다 내일 저랬다 그런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만약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위중죄를 처벌받겠다고 맹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선서에 근거해서 그 증인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자기가 한번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솔솔 빠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솔솔 빠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한 기관의 장이 되신 여러분들, 교육부서의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전도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에게 핑계댈 거 없습니다. 답답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나와 함께 모든 회원들이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변치 않고 충성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이죠. 이 삶의 역사를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의 말씀이 크게 떠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가 그 말에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할 때 기다리는 게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한평생 붙잡힌 사람, 자기가 맡은 주의 일에 한평생 얽매여서 마치 배가 닷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사명과 맡은 일에 매여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책임과 일에 맡은 일이 없어진다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충성하는 사람과 동력하는 것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 맡은 일도 회방을 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은 독한 창질 같다, 듣는 자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충성하여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무장대 선발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오래도록 한평생 사명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종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줄로 알고 그 일을 통하여 감격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시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공짜로 부리지 않아요. 공짜로 일을 안 주신다고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진 사람이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하느냐 성경에 그죠.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4만 명 선발대에 충성하여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 맡은 재산을 주셨다 그랬어요. 맡은 재산을 주셨다. 무의도식하고 무의도식하고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곡조 맞춰서 울어대는 매미에게 세상과는 그런 다른 캄캄한 밤중단의 대낮에 힘없이 상대를 죽이거나 때려서 빼앗아간 그런 재산 아니고 주색잡기로 탕진하려고 검은 손으로 긁어모은 그런 재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에 재산을 많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축을 많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금과 동철을 많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 보십시다. 부자 되기 쉽죠? 부자 되기를 원하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손에 좀 쥐고 싶습니까? 쥐는 방법에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 하나 아주 쉽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 모든 사람이 나눠주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 이제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에 보면 바닷물 꾹꾹 삼키면 그 다음 뭐가 쉬입니까? 그건 해수욕도 안 해보는 거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물 먹으면 뭐가 쉬어요? 물이 쉬잖아. 물. 먹어본 사람 자꾸 먹는다니까. 돈도 먹으면 사람이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니. 그럼 정상적으로 안 먹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예가 되잖아요. 유병헌 씨 한번 봐요. 온갖 방법으로 재산 다 긁어 모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의 기본적인 그게 뭔가 첫째가 돈 끌고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이제 목사가 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돈 몇 천만 원 가오라고 하면 가올 사람 몇 사람 있겠나? 물론 다 가오시겠지. 그런데요, 이단의 첫째가 희한하죠.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사람들 자기 집무새 다 가갑니다. 아주 희한하죠. 그렇게 긁어 모은 재산이 유병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을 때 뭐가 갑니까? 뭐가 가요? 가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육체도 다 썩어 뭉그러져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가는 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 긁어 모아서 뭐예요? 여러분들 한평생 얼마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 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거들라고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저 놀고 그래 먹지 말라는 거야.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래야 뭐도 건강합니까?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가만히 긁어먹고, 여러분 삼성에 누구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걷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추단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 가만히 누워있어도 먹고 살아. 자손 마음대로 말이죠. 그 조상들 다 먹고 살아. 그 많은 재산. 그거 있으면 뭐해요? 근데 사람이란 건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일하고 움직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몸도, 그건 아직 움직이기 싫은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게 오늘 이 성경에 너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금은 보석을 갖고 싶거들랑 내가 한 말을 순종하고 네게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손에 맡겨주겠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 육신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삯 위에 있는 축복으로, 월급 위에 있는 축복으로 살아가시려면 맡겨주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책임자의 선봉에 설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월급 위에 더 많은 것,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그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 약속하신 안식을 주신다 그러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정말로 달콤한 안식, 짜릿하고 기쁜 평안함이라는 거죠.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그랬죠? 안식하셨다 그러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은 너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주의 일에 책임 있게 끝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하지 못하여 망쳐놓은 주의 일이 걸림돌이 되어 소화불량에 걸린 위통 환자 같은데 어찌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함께 싸워준 덕택에 세 지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안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때에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드리워 주신다 그 말이요. 충성해서 그 복 받으셔. 예, 정말로요. 내가 맡겨주신 일에 뺀질뺀질하게 돌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헌신하고 내 주머니 털어내고 내가 눈물 흘리며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제살이 필요하냐? 한번 일해보라. 내 약속의 말을 한번 부여잡아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보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여전대 회원들 이 축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주의 일 할 것 같으면 불평하지 말고 하이소.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맡겨놔도요 어떤 사람 내 찡찡거리면 안 되고 막 오늘 내가 피곤한데 못 나올 걸 나왔다고 못 나올 것도 나오지 말지. 그 생각해보이소. 내가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어차피 나와놓고 옆에 사람 한다는 말이 버려버려. 오늘 내가 못 나올 걸 나왔다. 그런데 속으로 나오지 말지. 못 나올 걸 많이 나옵니까? 그저 감사하게 나오고 즐겁게 나오고 기쁘게 나오고 행복하게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노 그 말이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느끼시고 받으시는 게 다르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로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진짜로요. 어차피 할거 기분 좋게 하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우리 목사는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날 그냥 경건하게 인사하면 우리 목사는 너무 차가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웃으면서 인사할 때 자, 우리 목사는 항상 봐도 웃어. 보기만 해도 행복해. 좀 인상이 좀 너그러졌으면 우리 목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피곤한가 보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역사, 그 생각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갈 길이 무엇이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역사를 사여전대가 이루어가 있어. 정말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내 후손들이 신앙의 삶에 든든히 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정말 행복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 그런 삶, 얼마나 귀한 삶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모든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맡은 복을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 손에 거머쥐고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